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입니다. 10번째입니다. 너의 실제성 발견의 역사. 믿음, 고백, 실제성의 길은 신념, 인식, 진리의 길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 전자는 너의 실제성을 말하는 세계이고 후자는 그것의 세계를 논하는 세계이다. 부버와 에브너는 이런 두 개의 세계에 대해 나와 너의 세계와 나와 그것의 세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했다. 실제성의 세계는 오직 나와 너의 세계와 관계하고 진리의 세계는 나와 그것의 세계와 관계한다. 특히 진리의 개념이 서양의 전통적 이해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인 방식 즉 대상과 판단의 일치라는 규정 아래 있는 한 처음부터 나와 그것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은 이런 진부한 진리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너의 실제성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너의 세계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2번. 너란 확실히 인식의 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의 개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 사물을 놓고 인식할 수 있는 실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 만약 너를 규정한다면 우습게도 하나의 인칭 대명사로 규정될 뿐이다. 물론 너는 분명히 하나의 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칭 대명사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규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인칭 대명사로만 표현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의 설명이라는 말이 항상 3인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인칭과 관계하는 한 2인칭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2인칭의 실제적인 현재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너의 실제성을 학문에서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생각하기로 한다. 너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의식하면서 사용한 사람은 우선 야코비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775년 익명의 어느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너의 개념이 진술되는데 나는 눈과 귀를 열고 내 손을 펼쳐서 그 시선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 즉 너와 나를 느낀다고 기록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든지 너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남겨놓았다. 말로 남겨놓았다. 너라는 개념은 야코비보다 더 의미 있게 의식한 사람은 포이에르 바스흐이다. 그는 인간의 실제성을 관념주의의 사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의존 속에서 찾는다. 인간의 지복의 해결처럼 사변이나 역사 저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찾고자 한다고 그는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은 나라는 존재 이외에 어떤 무엇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사랑이나 나와 너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 근원적인 관계의 지식은 포이에르마흐는 자신의 철학적인 결론으로 세운다.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세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너의 의식이 매개된다라든지 자신을 위한 인간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고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통일은 신이다 라는 말을 확실히 너의 존재 의미를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인간학은 자신의 말, 즉 최고의 궁극적 철학의 원리는 인간과 인간의 통일이다 라는 말에서 보듯이
철저히 인간의 나와 인간의 너를 완성하는 인간학적 접근뿐이다. 나와 너의 통일은 인간 되는 셈이다. 포에르바흐에게는 인간의 너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너만 강조한 사람은 키에르케르고르였다. 키에르케르는 단독자 개념은 그의 사상에서 최상의 본질 관계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가 된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단독자를 원하시고 그 단독자는 배운 자든 무식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항상 단독자와 함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도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의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너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너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신칸트주의자 코헨에게서도 너의 개념이 소개된다. 그가 죽기 전에 1917년에서 1918년 겨울에 쓴 유대교의 근원에서의 이성의 종교라는 책에서 너의 개념을 밝히면서 너의 발견은 나 자신을 나의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고 너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성을 말하고 있다. 코헨의 탁월한 제자인 로젠츠 바이크는 1921년에 구원의 별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는데 거기서 그는 창세기가 증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 너 어디 있는가는 분명하게 계시는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주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너는 어디 있는가로 이해한다. 그는 너의 개념을 나에게 마주서 있는 실제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눠 개념을 쭉 정리하면서 앞에 편지 한 통으로 그죠? 나눠 이런 인간관계 나눠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해 가서 뭘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너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눠 관계를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때 타락한 그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때 나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거 조금 지난 얘기지만 앞부분에 그거 있죠. 이거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4쪽 맨 밑에 각주 67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연구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보복, 에브너, 브룬노와 고갈텔의 인격주의에서의 인간의 실체성 문제를 참고할 수 있다. 예. 오른쪽으로 가서요. 예. 야코비는 어떤 사람이냐? 독일, 지금 105쪽 밑에 각주입니다. 야코비,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출생, 괴테와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 특히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참된 철학은 감정과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계명주의와 합리주의를 반대하여 비합리주의에 선 철학자이다. 네. 그런 각주도 우리가 파악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3번인가요? 네. 107쪽. 107쪽 3번입니다.
나와 너의 개념은 부버와 에브너의 사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소개되고 있다. 둘 다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나와 너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할 수 없으며 또한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창조 근원적인 존재 카테고리이다. 창조 근원적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이고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버와 에브너에 의해 확실하게 구축된 나와 너의 개념은 분명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특히 브룬너와 고카르텐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바르트, 하임의 신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뿐 아니라 마르셀, 르에비트, 그리제바르, 야스퍼스, 에렌베르크의 철학과 노렌스 토크의 사회학에도 같은 영향을 미쳤다. 네, 계속하세요. 네. 4번 부버와 에브너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나와 너를 구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도 차이가 발견된다. 즉 에브너의 인간학에서는 인간적인 너는 사실상 발견할 수 없고 키에르케르케고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너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비록 그가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너 앞에서 인간의 너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셈이다. 반면에 부버의 인간학은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에서도 너로서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에브너가 기독교 신앙 더 자세히 말하여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버는 하시팀이라는 유대 경건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이 개념을 연구했다고 할 수 있다. 에브너는 나와 너의 개념을 신학, 성경, 말씀, 특히 요한복음과 인간의 언어의 근원성과 관련지어 생각한 반면 부버는 구약 성경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어찌 되었건 그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분명한 결론은 그 당시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상적인 학문적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 너의 만남의 그 관계,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철학자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을 만날 수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 철학자들은 인간과 인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카테고리라고 말합니다. 카테고리는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을 카테고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어떤 것이다.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에브너도 부버도 지금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5번이 이제 결론입니다. 네, 5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은 곧 인간의 영적 존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때 하나님 자신과 영적 관계를 할 때만 참다운 인간, 즉 피조물로서의 사람 또는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사실은 인격주의자들의 사상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너의 실질성, 즉 너가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고유한 나가 되는 것이다. 네.
멋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더 수상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학문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죽은 남편이 남편 될 수 없듯이 죽은 아내가 아내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영이 단절된 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과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한 영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듯 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대하듯. 사위가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딸 때문에 사위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그러는 건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붙들고 가니까 그건 체험주의가 되고 바람직한 걸 추구하는 건 이상주의가 돼요. 그리고 감정에 빠지는 건 심리주의가 됩니다. 심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걸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주의다.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나눠 관계가 인간적으로 나눠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부부간의 나눠가 분명하죠. 부모 자식 나눠 분명해요. 그러하듯이 추론에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너는 전인적으로 말하면 너야 내가 그렇지만 좁게 말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주의적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종교로 빠지는 거야. 그냥 뭔가 욕망을 위해 믿는 거야. 성공이 없어.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 뭐가 축복이냐? 신령한 돈 뭐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게 축복인데 그 말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라지는 게 축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누가 유튜브 하나 올렸더라고. 당신 재산 좀 봅시다 그랬더니 영생, 구원, 천국 좀 이런 거만 써. 그랬더니 이제 세부 조사 나온 사람 그래. 당신은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진짜 부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조금씩 내던지고 간다니까? 그죠? 팽개치고 가. 그게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어리석게 살고 말고 멋지게 살고. 할렐루야? 아멘. 예. 영의 문제인가요? 예. 아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큰 목사님이 원래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이제 목요기도 집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제 평생에 제게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에 자기 그거 뭐라 그러죠? 예, 뭐라고 다 써놓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완전한 노후 대책은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만 썼어요. 근데 누가 보면 내가 스스로 터득한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가로 열고 박철수 목사님 말씀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언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부서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이제 계속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왜 돈을 벌라고 하나? 이제는 언니가 어려우니까 저의 성품이 언니가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저희도 엄마로 대하는 거, 언니 이상으로 대하거든요.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언니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만약 돈을 번다면 반드시 언니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완전한 노후 대책은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왜 썼느냐.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언니가 자꾸 날더러 돈을 벌고 노년에 넌 어떻게 살 거냐. 노후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언니 보라고 올려놓은 거다. 근데 계속 그 언니는 그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언니 말을 올려놔야지 왜 목사님 말씀을 올려놨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언니와 약간의 그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오늘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죽고 썩을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영원하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노후 대책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 모양 주면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무르익는 거잖아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너희는 점도, 티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강조했듯이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안다면 아마 여러분도 빨리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잠깐 아니, 30분까지. 안까지. 근데 어제 딱 1시 되니까 쉬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109쪽 11번 영의 문제. 1.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 작은 1번. 영의 발견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한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대부분 확실히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잊고 산다. 그 이유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성적 존재라는 세속적 인간관이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성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본래적인 기능이 왜곡될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성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을 부정하려고 할 때 혹은 이성을 삶의 척도로 삼을 때 이런 왜곡된 태도가 영의 발견을 위한 적지 않은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없애버리거나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성이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영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이성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화되면서 이성주의가 되면서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들으셨지요? 그건 어떤 관을 말하고 내가 만든 틀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주의가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되어지는 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영의 발견이 되어야 우리의 영을 발견해야 그래 비로소
이성이 자신의 위치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도 지정이 있고 영도 지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지정 얘기가 수준이 없다고 그랬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이 말한 진리가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이성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궤도를 잡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부자 아버지 아들이 그 사륜구동 차를 가지고, 응? 그러니까 도로가 험한 이 보장도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 보니까 바위가 또 가로막고 있어. 이게 산에서 굴러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륜구동이니까 이거를 밧줄을 매더라고요. 뭐 견인하는 게 있더라고. 밧줄을 매서 뒤로 하고서 끄집어 도로 바깥으로 옮겨놓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 또 마치 헬리콥터 정류장 같은 게 있더라. 거기서 두 부자가 이제 식사하는데, 이게 산에서는 원래 이거 취사를 못해. 불을 못 피운다. 그래서 준비된 그 계란 뭐 이것저것 가져와서 거기서 부자가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말은 길이 없는데 간다 이렇게 그 제목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길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현재 어렸을 때 6개월 다녔잖아요. 우리 충청도에서 그 없던 그 동네에 없던 그 강에 큰 다리도 놓이지. 그리고 도로도 생기지. 이 촌놈이 그 돌 위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다리가 생기다 보니까 세면으로 이렇게 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달잖아,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동네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나와서 그 뜨뜻한 사는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굉장하게 생각해요. 응? 세면을 이렇게 왜고 그 견치도를 해서 다리 놓는 사이즈잖아.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세면으로 하잖아요. 거기 이제 앞에 막아져 있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로드맵은 있지만 신앙은 개척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죠? 이게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배우는 멘티가 됩니다. 그래서 힐링과 멘토링은 그러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그런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110페이지. 110페이지. 네, 110페이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존재를 어떻게 알까? 또한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은 결국 존재 문제인데 또한 실제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실제성과 관계하며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이미 실제성에 의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삼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그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의 질문을 던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미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질문이 새롭게 주어져야 한다. 즉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실제성에 참여할 수 있을까로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의 발견을 위한 질문을 존재, 문제로 던지는 이유는 영을 하나의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실체로 생각하려는 오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해는 사물을 항상 합리주의적으로 보려는 데서 생겨난다. 예, 잠깐요. 여기 실제와 실체는 다른 겁니다. 실체는 형상화하는 거고, 영적인 건 인격적 관계니까 실체는 돼도 실체, 그죠? 육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질적 존재는 아니라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네. 합리적, 네. 합리적이라는 말은 내셔널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합리성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유추하여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성이란 원래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는 분별 있게 파악하여 나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는 타자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인간의 탁월성 말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을 듣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주의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합리주의는 말 그대로 대사를 합리적으로 보려는 태도로 조직 분석,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의 일도 그 체계에서 전망하려는 것이다. 즉 인간을 보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특정한 하나의 관으로 고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특정한 관점으로 상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인간이 합리성을 가졌는데 이것을 고집하고 인간 전체를 여기에서 출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합리주의이다. 말하자면 합리성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본래의 교육성을 상실한 형태를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성은 사물을 보고 그리고 그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위치해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 자체를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합리성이 변질된 것,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합리성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서 자신의 그 고유한 그 고유성을 상실한 그러한 형태를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관으로 고착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을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기 딱 박혀져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셔서 나를 바르게 보고 나의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탁월성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성이에요.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의 위치와 나의 한계를 확실히 인식해서 그래서 바르게 타자를 보게 하는 것. 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탁월성을 말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합리성은 듣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요.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비슷한 얘기. 영성과 영성주의가 되는 거. 신앙과 신앙주의가 되는 거. 영성은 우리가 체험하고 사라지는 거지. 영성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지식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진 않고 말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영성과 영성주의의 차이. 신앙과 신앙주의의 차이를 보여요.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지.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죠? 나하고 같지 않다고 비난하는 건 신앙주의가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사탄의 꾀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져 갈수록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1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원래 합리성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피조물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합리적인 말씀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원시적인 이해로 결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시적인 이해란 이해의 본 모습, 즉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사랑의 의미를 감지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성이란 원래 이런 원시적인 이해를 하게 하는 동의이다. 그런데 합리주의는 이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뀐 형태, 즉 원시적인 이해를 하여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소리를 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치에서 상대의 소리를 감지하라는 고집을 말한다. 나의 선지식을 유지한 채로 그 선지식에 따라 상대의 소리를 판별, 검토, 이해하려는 것이다. 원시적인 이해는 마음의 개방성이 되어 있지만 나의 고집은 마음의 폐쇄성이다. 아멘. 제가 이 영적 존재로 인간하고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은 주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렇게 제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는 그 말에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것에 제일 먼저 주인이라는 그 개념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원시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의미를 감지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시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리성이 뭐냐? 이 원시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인, 그 운동이다. 밑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개방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합리주의는 나의 고집, 내 마음의 폐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 공부할 때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당시 그 아침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날. 근데 노를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1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13절에 내 마음을 넓혀라. 이게 저희 언니와의 관계에서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네가 영성을 와서 네가 먼저 영성의 훈련을 받아서 네가 먼저 은혜를 받았느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니 네가 확실히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내 마음을 넓혀서 언니를 관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감지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언니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관용하고 사랑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그날 아침에 왔는데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원시적인 이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앞으로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장을 항상 우리가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뜻을 늘 간주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저분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간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원시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와 연결하는 합리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사는 거거든요. 성전이 되려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합리주의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은혜와 말씀들을 내 스타일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내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거예요. 나는 완전하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는 자세로 변질. 이게 합리주의예요. 이게 뭐야? 고구마는 고구마지. 고구마를 찢는다고 밤이 되는 거 아니지. 물론 우리가 고구마 이거 가지고 당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면도 할 수 있고 이 전분을 만들어 가지고 냉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원 본질대로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고구마 가지고 다른 거 만들 수는 없다고. 고구마 가지고 벽돌 만들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식으로 하는 게 합리주의. 그러나 성경의 원리, 원시적인 하나님 원리대로 하는 게 합리성. 그러니까 그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합리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합리주의를 이용해서 죽을까 그러는 거야. 그죠? 속이는 거예요. 안 죽어. 너 그거 보면 하나님 전 된다 너. 그죠? 그러니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바꿔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뜯어오지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식.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영적 성숙했지만 마지막 단계가 탈피라는 육신 탈피. 네, 육신 탈피하는 체험을 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성향이 바뀝니다. 이해되죠? 네, 우리 존재 개념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더 해줘. 네, 11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원래의 합리성은 원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의 영을 향해 개방하는 데 본래의 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주의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해, 즉 원시적인 이해의 왜곡된 형태가 되어 결과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를 향해 폐쇄해버리고 오직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안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이게 폐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걸 믿는 거지, 응? 내 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잘 믿는데.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 영성 사역할 때 중생하지 않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목회 20년, 30년 한 사람 보고 중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헐떡 부스럽죠. 할발 떴다고. 뿐만 아니라 신사동에서 목회할 때 여의도 수목교회 조우장,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은사는 다 충만한데 다 중생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가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격 되는 분이 한 1년 지났다 들어왔어요. 자기가 지금 대저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중생하지 못한 걸 이제 알았어. 그런 사람 많았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 또 힘든 게 뭐였냐면 지방에 동네에 갑니다. 가서 뭐 대접수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은혜 받다고 난리야. 그때까지는 좋은데 상담을 하면 응? 교회에서 비비한 사람, 약간 좀 덜 떨어진 것처럼 생긴 사람은 중생이 되고 장로 권사가 중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요? 그러니까 거의 종교인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그 장로님 이름이 생각나면 안 나요. 그분이 주인공한 그 영화 나왔잖아요. 자기가 성은 모르겠네. 인수인데. 예. 그 장로 이름 뭐죠? 인수예요. 그냥 앞에 김인수인지 인수인지 모르겠네. 아니요. 무슨 인수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분이 3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은퇴를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책 쓰는 거 있잖아요. 표고로 쓰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양반이 천국을 지옥을 갔어. 근데 저게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복음에 관한 것만 얘기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되돌려 보내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3만 명 중에 흰 옷 입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영화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모 자기 아들 딸 며느리 앞에서 얘기를 해.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순교한다. 그래서 북한에 지하교회. 그래서 그분이 지하교회로 가는 걸로 그 영화 끝이 나는데 얼마나 아시겠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우리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부터 1년이고 3년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좀 받자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무슨 인수인가? 김인수 같아요. 네? 김민수. 김민수가 아니에요. 김민수. 그래요, 뭐. 됐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좀 왔어요. 2번,
112쪽. 네. 이건 영의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주관성과 주관주의의 구분이 필요하다. 주관성이란 나의 독특한 성질, 나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나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을 때는 실존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인간과 동물을 근본적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주관성이다. 이 주관성은 동물에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요소이다. 동물에게는 나를 의식하는 의식 자체가 없다.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도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구분된다. 바로 주관성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고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하나의 소리로 된 언어만 있을 뿐 문장으로 된 언어는 존재할 수 없다. 주관주의는 이러한 주관성이 왜곡된 형태, 즉 나의 독특한 성질이 나만의 독특한 성질로 왜곡된 형태이다. 나만의 성질이라 함은 개성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비극이 발생한다. 주관성은 나의 독특한 성질이라고 했는데, 즉 주관적이 바로 나의 독특한 성질이다. 주관적으로 내가 나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이것이 나만의 성질이 되면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만의 개성이라 함은 항상 모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개성은 모방을 근거로 하여 나만의 것으로 교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타인의 주관에 의해 나의 고유한 것이 상실되는 형태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게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관성이 왜곡되면서, 즉 주관주의가 되면서 나만의 개성주의로 나타난다. 현대를 가리켜 주관주의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나만의 개성주의라고 하는 다르게 말에 남의 주관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상태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를 가리켜 정신의 상실이고 주체성이 없다고들 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한다. 원래의 주관성은 창조주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결단으로 감지하고 그를 향한 결단으로 피조물로서의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원래 주관성이 왜곡되어 주관주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창조주를 향한 주관적인 결단이 상실되고 피조물인 다른 인간의 주관을 모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내면화하여 이제 개성주의적인 독특한 성질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너로서의 주관이 진짜 주관성인 거예요. 뭐야? 쉽게 말하면 예수로 사라지는 게 주관성.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변질돼가지고 왜곡돼가지고 주관주의로 바뀌니까 종교화가 돼서 종교주의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변화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돼요? 우리의 주관성이 왜곡된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엄마가 모성 본능이 없어져. 모성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그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젖을 먹입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모성 본능이 없다면 모성애 나올 수 없어. 에? 귀찮아서 애 남새끼를 푹 쳐서 버려. 그 뭐를 빌려 그죠? 아니 애 때문에 울어서 잠 못 자. 안 못 먹고 고달프 그리고 외길는 그게 모성애 때문에 모성 본능이 모성애로 나타나서 그죠? 이쁘고 누가 그래요?
3년 애가 태어나서 3년 동안에 부모에게 은혜의 빚을 다 갚는데 재롱부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기가 막힌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이 개성주의, 요즘은 개성주의 시대거든요. 그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모방하는 거예요. 아주 가수들도 다 모방하잖아요. 성대가 좋은 아이도 있지만 나는 그 어린 아이가 야, 그 뽕짝을 너무 잘 부르는 애가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봤어. 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나이도 몇 살 안 됐어. 신동이라고 그래. 또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리냐. 이게 바로 모방이거든. 이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야. 에? 개성주의를 내뿜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 가치관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2019년 9월 10일 주간 힐링과 멘토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